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든 이 교만과 분열을 책망한 이후에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높아져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말로만 신앙을 드러내려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영적 아버지임을 말하며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하여 그들의 모범이 되려고 했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가운데 디모데를 보냈고 필요하다면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은 말과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과 이 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안의 성도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표현하며 자신은 그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낳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많은 스승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복음을 통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영적 아버지는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설명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것 역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자신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단순히 바울 개인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과 믿음의 태도를 이 성도들이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봅시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나 말과 어떠함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말과 여러 가지 지식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그들이 서로 사분오열하고 교만하고 시기와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 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신 안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바울은 또 다른 서신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죠. 그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고 단순히 가르침만 전달하는 스승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교훈과 도전을 주죠. 신앙은 듣고 아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삶 가운데 드러나는 태도와 열매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성도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변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이 성도는 단지 말씀을 듣는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신앙은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러날 때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충분히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들과의 관계 앞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또는 누군가는 내 모습을 통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작은 말과 나의 작은 행동, 내 작은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니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되죠. 이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예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말뿐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말입니다. 적용을 봅니다. 주변에 말보다 삶의 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일을 보고 도전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삶 자체로, 그들의 삶 자체로 믿음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힘든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섬기고 사람들을 밀어내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삶 가운데서 보여주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제법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진실한 믿음과 삶의 태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 누구든지 그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모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또 한번 묻게 되죠. 내 삶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실망하게 하는 삶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작은 자리에서도 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이 분명한 결단으로 우리를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작은 약속부터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믿음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책임과 약속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해 보는 것이죠. 불편한 상황이나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도 내 감정대로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사랑으로 반응하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